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자,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상속자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보고 계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정말 여러 가지 천신만고 끝에 남갈라디아 지방에 세우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신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떤 교회였냐면 마치 사람이 처음 자녀를 낳은 것과 같은 그런 소중한 자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저 잘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양육했던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유대의 율법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율법을 섬기고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율법 아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받으셨는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느끼셨던 그 고통을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을 만나야겠고 내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 대하여 뭐가 있음이라? 의심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못 믿겠다, 너희를 의심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과연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제대로 깨우쳐 줄 수 있을지 두려워서 나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 잠 못 이루시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쓰신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꺼내주고 구원해주고 싶은 그 애끓는 부모의 심정으로 쓰신 사랑의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냥 쓰신 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울의 눈물과
바울의 사랑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말씀이 이 사랑의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쫓았습니까? 율법을 쫓은 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이미 나타나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더 성경을 가르쳐주고 내가 더 율법을 깨우쳐줬다면 내 자녀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았을 텐데 더 깨우쳐주고 더 완전하게 이들을 세워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통찰력 그리고 지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쓰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에 매몰될 뻔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건져내는 부모의 심정을 쓰신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이 이미 사실상 언제 벌어졌던 일입니까? 주전 2000년 전에 이미 벌어졌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 또 발생할 걸 내다보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마지막 때도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이 그토록 염려했던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매몰돼서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교회들을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끌어주시고자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 율법을 역사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율법 시대를 끝내시고 믿음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지위와 또 축복을 마련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의 신앙,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바로 우리 세광 청년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냐면 어떤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단하십니다. 저도 자꾸 이렇게 쳐다봐야지 머리에 떠올랐는데 지난 시간에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 율법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 약속의 복음보다 한참 뒤 440년 뒤에 체결된 한시적인 법률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율법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율법 시대가 있었지만은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율법 시대는 가고 어떤 시대가 왔다? 그렇죠. 믿음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케 하신 이 율법의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율법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었다? 몽학 선생이었다. 신분이 뭐예요? 노예 신분의 초등교사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인도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노예 신분의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다. 이미 죽은 사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 우리가 이른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그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량과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 이 율법에서 해방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왜 그럼 하나님은 과거에 이 율법을 또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대가 온 이후에 이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상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개념을 갖고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김소영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한다는 건 뭐예요? 앞에 했던 어떤 패턴을 똑같이 구현하는 거예요. 뭘 구현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갈라디아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셨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또다시 사람의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율법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라고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만 지나면은 사실상 주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무엇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 간단히 말해서 누구? 상속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누구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모든 것의 뭐래요? 주인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무리 상속자라도 이 상속자가 어렸을 때에는 나이가 어리면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다시 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과 다름이 없대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분명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라도 나이가 어리면 상속권이 없는 종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 어렸을 때는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로 이 어렸다, 어린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뭘 못하는 자예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렸다는 게 얼마나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최미 목사님 아들 윤희가 지금 사실은 말을 제대로 못해요. 아직 어려서. 그러면 그렇게 어린 아이가 그 아이가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재산에 대한 돈에 아주 사탕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종과 같은 그런 수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주는 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위해서 아버지들이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상속자니까 그래도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니까 당연히 아버지라면 뭔가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 조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당시 모든 아버지들이 자신의 상속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보시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나 어리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게 하신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에 이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너무 어리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후견인을 세워요. 그래서 그 후견인이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후견인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큰 재산을 가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너무 문제가 있어요. 전의아라든지 아니면 큰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제대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요. 후견인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법적인 어떤 그런 걸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후견인을 세우고 또 재산을 대신 맡아서 잘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청지기를 세워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는 나이가 어리면 어쩔 수 없이 이 후견인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고 청지기를 통해서 그 재산을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후견인의 허락 없이는 뭐 주민등록 등본 하나 못 떼요. 청지기의 허락 없으면 10원 한 장 못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것처럼 보여요. 모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후견인과 청직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종이 된 것처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어려서 그런 거라서. 아무리 상속자라도 모든 법적인 권한과 재산의 권리가 바로 이 후견인과 또 청지기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정작 본인은 종처럼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그런 수준의 삶이 놓여진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였다고 성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로마 시대에는 모든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건드려가지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4세부터는 이제 후견인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통해서 이제 점점 네가 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할수록 내가 어떤 신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세쯤 되면 그때부터는 청지기를 통해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받습니다. 본래 주인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상속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냐면 바로 몽학선생으로 비유했어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교사의 역할을 필요했다라고 비유했다면 이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율법을 아버지가 고용하신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들도 필연적으로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통해서 상속자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율법이라는 이 청지기 아래서 통제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까지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시킨 대로 살게 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다? 어떤 시대다? 율법 시대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그동안 뭐였어요? 후견인이었어요. 우리의 뭐였어요? 청지기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왔을까요? 그 내용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뭐 할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어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든 그냥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자기가 나이가 많고 그 사람이 목사하고 그 사람이 신학 박사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예요? 어린 자의 수준에 밖에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무슨 노릇했다고요? 종노릇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금 4장에서 후견인이라고 또 비유하고 청지기라고 비유했는데 또 이번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세상 무슨 학문? 초등학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깨달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학문, 이런 수준의 학문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심을 깨닫는 이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나 사실상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어린 상태였고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와 초등학문 아래서 무슨 노릇할 수밖에 없었다?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종노릇을 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후견인과 청지기, 이 세상 초등학문이 우리를 종노릇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그동안 율법을 섬기는 자들은 사실상 율법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무슨 노릇이었던 거예요? 종노릇이었던 거예요. 자, 어떤 종노릇을 했었는지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또 우리에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고. 아멘. 자, 율법의 새로운 정의가 나왔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뭐래요? 그림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완전한 구원, 이 좋은 것은 아니고 대신 그거에 뭐래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쫓아가봤자 사실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만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라서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쫓아가다 보면 뭘 만나요?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참 것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잘 쫓아가다 보면 무엇을 만난다? 참 형상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이루는 참된 그 실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던 것처럼 또 히브리 기자는 율법은 우리가 참된 좋은 일에 장차 약속된 이 좋은 일을 만나게 하는 그림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자가 우리를 종로로 시킨 게 있었어요. 뭔가 봤더니 다음 말씀 보시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뭐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문제는 이 참 형상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종로로 시킨 게 있었어요. 이거 하라고 시킨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뭐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뭐를 드리래요? 제사를 드리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럼 고민이 생기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누가? 율법이. 뭐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제사 드리라고. 너 소 잡아서 또 닭 잡아서 돼지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리면 너 속죄함 받을 수 있어라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율법 어린 자들이 무엇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려서 내 죄 사함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가 사실은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장 우리 하반절 히브리서 10장 1절 하반절 보시면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진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지 그림자로 보여준 것뿐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죽여서 드렸던 제사, 그 피 흘림의 제사로 내가 속죄받는 것은 사실은 뭐였어요? 실상이 아니었어요. 그림자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역사를 보여주신 그림자였지 사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통해서 속죄함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난 정결케 됐는데 난 죄 없는데 이걸 깨달아서 더 이상 다음번 또 그 절기를 맞이해서 또 제사는 드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드렸던 제사가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뭘 드려야 돼 나는? 또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가 온전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요? 4절 이어서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뭐하지 못함이라? 없이 못함이라.
여러분, 이 율법의 종노릇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종노릇이 나타납니다. 이 후견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신앙인들에게서는 이 종노릇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끌어안고 있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교회에 가보면 반드시 어떤 예배가 필요합니까? 속죄의 예배. 속죄의 기도를 드릴 것을 강요합니다. 왜? 우리가 뭐니까? 죄인이니까. 목사님이 몸을 보이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죄사함의 예배, 죄사함의 눈물을 흘리라고 요구하게 돼요. 그 당연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치 않아요. 그걸 해봤자 그 너의 눈물이 그게 피눈물이라 할지라도 너의 죄를 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냥 훈련에 불과한 거예요. 좀 허무한 훈련. 우리가 좀 세상에서 좀 속된 말로 똥개 훈련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 과정은 사실은 왜 발생된 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자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 세상으로 뛰쳐나갈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세적으로 족쇄를 채워놓으려고 그냥 그들을 최소한의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어린 자들에게는 조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상태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속자,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어린 자가 아니라 그렇죠. 장성한 자로 만들고 그들이 이제 상속을 받아도 되는 그런 자격을 이루게 하시고자 이제 조치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대림 청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참해. 아멘. 자, 뭐가 찼어요? 내가 참해. 무슨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상태가 어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는 장성할 때가 된 거예요. 율법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한이 다 찬 거예요.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말씀 예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는 완전한 상속자로 성장시키고 이제는 율법의 기한도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와 같은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굳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율법에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 그 당시에 우리 뭐 신분이 우리나라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고려시대였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한국 역사상 어쨌든 그 한민족들에게는 태어나봤자 율법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려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로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굳이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인생으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이 율법에서 구출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여인의 몸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성경이 깨우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치는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죠. 이 어린 상태에서 꺼내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조치가 바로 율법에서 성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의 자격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율법에서 해방받았어 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 과정이냐면 내가 그쵸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건 그 전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격, 그러니까 양자됨이라는 것인데 원래 아들이 아닌 자들이에요. 사실은 종이었다니까. 그런데 이 종으로 태어난 자들을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율법에서 성량하셔서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지배에서 일단 성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어떻게 성량하셨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에서 성령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의 뭐? 저주에서 구출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야? 너희의 하늘을 뭐가 되게 하고 노시 되게 하고 너희의 땅을 철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보지도 못해서, 받지도 못했으니까 당연히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다가 심판받게 하시는 이 형벌이 율법의 저주인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는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뭐 하시는 역사입니까? 속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강중앙교회는 그냥 문서적으로 율법은 끝난 법입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시해주고 본인이 깨닫고 이거 장땡인데 이거 정말 대박인데 이런 깨달음을 줘서 이 길을 나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속량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한 섭리를 내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왜 아들의 명분을 얻는 역사인지 우리 말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시면 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 효과로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니?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의지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의 삶만 살다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육신의 의지를 죽이면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냐면 너희들이 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 그러려면 너희의 육체의 욕망대로 그 의지대로만 살려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면 너희도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속량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속량한 자들은 이제 다음 혜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장막이 걷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무슨 어떤 신을 받아서 내 생각이 완전 확딱 바뀌어가지고 어떤 막 미쳐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시 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자, 저만 읽네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율법에서 속량을 받으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데요.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일단 아들이에요. 이름만.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이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게 내 안에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에게 해주시는 다음 조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성령을 마음에 받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요.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셨던 그 아버지를 내가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나의 근본부터 함께 해주신 그분인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근본,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던 그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그 근본 대신 내 아버지, 그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될 것을 이렇게 축복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의 명분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이름 중요합니다. 이름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이름만 가진 자들에게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성령이 무엇일까? 자, 아들의 성령을 보여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 거 아는데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은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속량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받게 한다? 성령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율법의 저주를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결국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들인 거로 우리 안에 지금 뭐라 했습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자들에게 아들의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말이나 우리에게 아들의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된 자들로서 다음 진정한 아들로 상속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아들의 성령, 성령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에 속량된 자들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령, 아들의 성령, 이 개념 좀 중요합니다. 아들의 성령,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영이 막 오나? 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들의 성령을 정확히 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이 율법에서 속량됐다, 율법에서 속량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약속된 성령, 아들의 성령 뭔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 성령.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온 성령이에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바로 아들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시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직분에 계신 분들이었습니까? 선생님들 아닙니까? 교사 아니세요?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었어요? 전도사님이고 목사님들이었어요. 이건 근데 세상의 지혜라면,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 선생님들, 교사, 교수님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목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자들에게 주실 아들의 영,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나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모든 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또 다음 말씀 보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이게 장래일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우리 앞서 읽었던 26절 말씀 표현대로라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미래에 뭐가 이루어질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앉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삶이 되고 또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이 성경에서 제시한 미래, 성경에서 보여주신 앞으로의 소망이 진짜 여러분 소망이 되면 여러분은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 자식이 내 자식이구나. 우리 상민이가 내 아들이네. 우리 유정이가 내 딸이구나를 하나님 확신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그 개념으로 살아내는 수준에만 왔으면. 이제 율법은 저 멀리 떠내려갔어요. 그렇죠? 우리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가 흑역사였어요. 그건 이제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아들의 성령을 모신 자가 됐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가도로 믿어내는 청년이 됐구나. 됐으면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청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아들인 거예요. 빼박이에요. 이거는 족보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족보, 예수님 옆에 여러분 이름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빼낼 수 없는 하나님이 확인하신 또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버린 내 아버지시구나. 잠시 내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내 육신의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지만 근본 나를 부르시는 내 아빠, 내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미쳤습니까? 우리가 율법 그것을 관여하게? 그럼 우리가 빨리 떠내려보낸 흑역사를 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까? 왜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왜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시비를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얘기를 놔두고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진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위치는 7절에 머무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지어다.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한 그 어떤 저주와 이런 것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다 이미 알아버린 거고요. 그건 이제 내가 다 멀리 떠내려버린 나의 흑역사가 됐고요. 내 어리석을 때 모습이었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령의 말씀을 내가 내 중심에 모신 자가 되어버렸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인데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그 나라를 맞이하면 여러분은 살아서 그 유업을 받을 것이고, 혹여 여러분이 육신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유업은 여러분의 것으로 남겨두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끝낸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권리와 권세와 내 지위, 그동안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나를 억압했던 이런 모든 역사들,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월급 몇 푼 받는 그런 신세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진짜 지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고 적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는데 그 왕권이 가진 자들의 기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자부심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 왕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 초월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기독총회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재수조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셨고 앞으로 우리의 길도 보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대단한 일들에 눈독을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여러분들을 향한 이 상속의 플랜을 여러분 이제 인정해 주시고 이 플랜대로 성실히 신앙하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상속받는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